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방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손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초와 기둥이라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래야 집이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소모했는데 그 중에 3년을 기초와 기둥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로 사람, 그 히람과 약조를 맺고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는데,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하면 높이가 40m, 둘레가 2.5m, 그리고 20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에서 자라나고 수명이 2000년을 갈 수 있고, 또 나무에서는 송진 냄새가 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데 이만큼 좋은 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라난 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바닷가로 옮겨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이동을 해서 그것을 요바라는 곳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다시 그 나무를 육지로 옮겨서 예루살렘 산 꼭대기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요되는 일꾼이 굉장히 많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고, 또 채석장에서 기초석을 놓기 위해서 그 채석공들이 돌을 다듬을 때에 가로 세로가 4m, 5m 되는 돌로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잘 놔야 건물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데 교회의 기초와 기둥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 기초와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의 그 기초가 무엇이고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무엇인지를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초와 기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곳에 모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고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입니다.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의 욕심이나 집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우성을 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집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지요.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함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에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믿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재능과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요 신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사탄 마귀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억하시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